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말씀일까요? 우리는 별명들이 있죠. 목사님은 어릴 때 별명이 오리 로봇이었어요. 왜 오리 로봇이었냐면 뭔가에 집중을 하면 입이 오리처럼 나온다고 해서 오리 로봇이었어요. 해볼까요? 이렇게 뭔가에 집중을 하면 입이 오리처럼 나온다고 오리 로봇이었어요. 또 몇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별명이라는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치요? 이름이 따로 있고 별명이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어떤 별명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별명도 있고 정말 듣기 싫어 그런 별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을까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별명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이렇게 위대한 별명들도 있고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별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별명들이 본명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본명은 뭘까요? 이름은 뭘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일단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은 왕이시기에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갇히는 걸 말하거든요. 꼭 그 이름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즉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가지고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예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원을, 천국과 지옥을 다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뭘까요? 모두 다 잘하시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바로 말씀이었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무슨 말이죠? 바다를 볼펜 삼고 볼펜에 잉크 삼고 하늘을 공책, 종이로 삼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는
그 사랑을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구원받기에 꼭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말씀만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바로 오시는 예수님과 이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 그래요. 집에서 잘 따라했죠?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씀이란 부분이에요. 즉 말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무엇으로 표가 나냐면 바로 이 말로 표현이 돼요. 말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일 밤에 잘 때까지 악한 말, 독한 말, 욕, 저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딱 표가 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욕할 수 있어요. 그걸 실수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독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다시 내 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예배, 은혜, 기도,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나타내줘요.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꾸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내 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 사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단다. 이제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라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자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얘야, 너 나가거든. 누구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저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렴 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나 한 가지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에 결단합시다. 알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도 한 가지,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말할 실력이 없고요. 행동할 실력이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좋은 말 할 거야. 나는 좋은 행동하고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 구구단 외울 때 기억나요? 이는 4 뭐지? 2, 3은 6. 처음에 2단 외우기도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연습을 하다 보니까 5단, 6단, 7단, 8단 그렇게 구구단 외우기가 점차 쉬워지더니 이제는 구구단 게임도 하잖아요. 구구단 게임 뭐죠? 친구하고 3, 3은? 7, 8은? 5, 6은?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해서 대답하는 친구 있어요? 5 곱하기 6이 뭐더라? 5가 6번 있으니까 하나, 둘 이러지 않죠. 5, 6 하면 바로 30. 맞아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친구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의 차이는 뭘까요? 구구단을 연습한 친구와 구구단을 연습하지 않은 그 친구의 차이인 거예요. 구구단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글자 읽는 것도 그래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래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심지어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밥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2번, 3번, 4번 쌓여져 가서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나는 그냥 욕하는 게 편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욕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들어 누워서 바둥거리는 게 제일 좋더라.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열심히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한다는 건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원래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육신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연습을 통해서 내 것이 되지 그냥 딱 주어져서 어느 날부터 천사같이 말하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 우리 친구들 싫죠? 그건 학교 공부가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 싫어, 영어 싫어, 탐구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공부란 원래 다른 뜻이 있어요.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공부란 자기가 진정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바로 공부라고 그래요. 만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는 것이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말하는 것을 공부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기운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될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지금은 짧은 생각도 하기 힘들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건데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생각한 건데도 모든 일들이 착착착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연습이 또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연습이에요. 이 마음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은 요만해요. 조그마한 그릇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서 그 그릇 안에 나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배고파, 나 졸려, 나 이거 해줘, 나만 해줘, 나만 해줘.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서 나중에 많이 넓어지면 나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 오빠, 친구들, 목사님, 교회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못 간 지 지금 벌써 3주 차인데 우리 목사님 나 보고 싶겠지? 우리 목사님한테 편지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난 궁금할 텐데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너무 힘들게 우리 때문에 돈 벌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오시면 내가 밝게 웃으면서 아빠 수고했어요. 이런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닿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요. 말하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끝까지, 될 때까지. 좋아요. 그런 방법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공부하는 법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모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고생이 심해요.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요. 말하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 마음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독서가 뭐죠?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어요. 쉽지요? 좋은 책은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책을 다 읽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기운이 쏟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좋아, 내가 한번 해볼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좋은 책이에요. 나쁜 책은 뭘까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다 나쁜 놈들 뿐이야. 나도 절대 손해보고 살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지 나 위주로 만들어야지. 그냥 교회 가서 뭐해?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이런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들면 그게 나쁜 책이에요. 게임도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친구를 때리고 싶고 친구를 그냥 못살게 굴고 싶고 친구가 적으로 보여서 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나쁜 게임이에요. 게임이 끝났는데 똑똑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갑자기 기분에 기운이 솟아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게임은 좋은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게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알았죠?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좋은 만화책, 좋은 소설책, 좋은 시, 그리고 좋은 서사문들을 읽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것들이 목사님 때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은 어릴 때 책이 너무 없었어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동네에 있는 책들을 다 빌려봤어요.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아빠가 뭘 사다 줬냐면 동화 출판사에서 나온 소년, 소녀, 위인전이라는 걸 사줬어요. 한 25권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위인전이었는데 그 위인전을 읽는 것이 우리 남자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하냐면 그 위인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다른 책들도 다 봤는데 책이 우리 집에 이제 다 없는 거예요. 하도 시골에 살아서 학교 도서관에도 책이 없고요. 근처에 책방도 없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돈 주고 사지 않은 책이지만 세상에 책이 널려 있단다.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사지도 않은 책이 세상에 널려 있으면 뭐예요?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꼭 네 책이 아니어도 너 그 책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다른 친구들의 책을 빌려보면 되잖아. 그렇군요. 동네 친구들과 동네 아는 분들 집에 가서 책을 다 빌려봤어요. 어느 날 삼국지라는 책 30권짜리를 3번째 빌려보러 갔더니
친구가 혼나고 있었어요. 친구 아빠한테. 왜냐면 야, 돈 주고 너 사줬는데 이 책 보는 건 정복이고 너는 이 책 한 번도 안 봤지. 그리고 혼나는 장면을 보고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도 기회가 없어도 이렇게 책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책을 보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좋은 책은 뭘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뭘까? 어떤 책은 그 책만 보고 끝나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다른 책들을 알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마치 큰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닫힌 문을 열게 해주는 키와 같은 책이 있어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의 말을 바르게 하며 마음을 넓게 하고 깊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하고 주신 책,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모든 책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책들은 다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전개가 돼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요. 그러다 그 사건이 갑자기 위기를 맞춰서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마무리가 돼요. 그 모든 책들이 그래요. 좋은 책들은 다 그래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계속 불렀어요.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써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를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위기예요. 그걸 복선이라고 해요. 깔아놓은 어떤 계산, 깔아놓은 어떤 작전. 그래서 완전히 반전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사람들을 통하여 죽는 반전을 가져오세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반전을 가져오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였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책들을 보면 모든 책들이 다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드디어 말하는 법과 그리고 생각하는 법과 우리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 몇 가지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먼저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책 3권을 얘기할 거예요. 이 3권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완전히 읽은 걸 부모님한테 검사를 맡고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그 사진을 인증샷 해서 보내주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한 권 읽은 친구 작은 선물 주겠죠. 2권 읽은 친구 조금 더 큰 선물 주겠죠. 3권 다 읽은 친구는 목사님이 아주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면 한 권도 안 읽은 친구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선물 없어요. 다시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5분 성경 읽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친구들 있죠. 성경 다 읽어서 교회 오면 자기 밑줄 그은 성경책 보고 선생님과 목사님이 상을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극장도 못 가. 그리고 어디 놀러도 못 가. 엄마 심심해. 엄마 나 게임만 할래. 나 인터넷 할래. 유튜브 볼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바보가 돼요. 생각이 짧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요. 이러고 있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지며 말을 바르게 하는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은 바로 단테의 신곡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보는 신곡인데 안에 명화들이 들어있는 책인데 어린이 신곡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이 서점에 가면 팔거든요. 얇아요.
이건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단테라는 소설가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은혜를 쓴 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은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은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지었는데, 이 안에 그림이 목사님 찾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보여요? 이 안에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죄를 깨달아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찾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유혹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이건 완전한 철로 역정이고 작게 만든 철로 역정도 있는데, 목사님이 추천하기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철로 역정. 삭제하거나 줄인 거 없이. 우리 친구들이 이거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또 내 마음도 넓어져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이겨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밝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목사님도 천국에 가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꼭 읽기를 바래요. 세 번째,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잘 팔리고 많이 있는 책이에요.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5살 난 꼬마 제제라는 친구가 한 나무와 얽힌 이야기예요. 자기 동네에 큰 라임 나무, 그 나무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이야기예요. 이 소설가는 이것이 실화래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자기 고향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실제로는 이 라임 나무가 자기 아빠를 뜻한대요.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일, 그리고 자기가 아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 관계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죠. 이 숙제는 교회 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읽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통해서 집에서 3권 다 읽으면 3권을 다 들고 인증샷을 찰칵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3권 다 읽을 수 있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로 설명하는데 알아들어야죠. 그쵸? 말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요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은 요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양도 이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만약에 아주 넓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예수님의 말을 다 써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떨어져도, 내 마음이 요만하면, 내 생각이 요만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공부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실력, 능력이에요. 난 공부하기 싫어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요만한 마음으로 그냥 난 살래요. 난 요렇게 작아져서 그냥 살래요. 나만 보고 살래요. 나만 알고 살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난 신경 안 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책을 열심히 읽어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깨닫는 것이 마치 예수님처럼 넓고 넓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을 4시간, 5시간 보면서 책은 1줄, 2줄밖에 읽지를 않는다면 사람이 짧아져 버려요. 못나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 날이 길어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부탁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팠다가 낫는 사람 숫자가 새로 아픈 사람보다 더
많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곧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방학이 좀 더 길어져서 4월 첫째 주에나 학교에 가게 될 것 같고, 또 그때서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에 결심합시다.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까? 아니에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과거의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옛날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돼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예요. 뭐 하기예요? 공부하기예요. 어떤 공부요? 바로 독서요. 책을 읽기에 너무 좋은 시기예요. 목사님이 3권을 추천했지만 목사님 그 책 구하기 힘들고요. 못 구했고요. 다른 책 읽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도 그 책을 다 읽으면 인증을 해주면 좋겠어요. 만화책을 나는 60권 읽었어요. 그럼 60권 앞에다 세워놓고 그 뒤에 앉아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보내주면 목사님 그것도 쳐줄게요. 어떤 책이든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나쁜 책, 판타지 소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나쁜 책들 많아요.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 많아요. 그냥 서점에 가서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그냥 잠깐 나오는 책들, 그런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종이로 되어 있고 글자로 되어 있다고 다 좋은 책은 아니에요.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 작은 아씨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여러 가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금방 말한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노인과 바다라든가, 이런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이란 옛날 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의 역사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늘 있을 책들을 고전이라고 불러요. 클래식이라고 불러서 그 책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들을 읽어야 돼요. 알겠죠? 이제 1주,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또 1주, 2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다면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야 돼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전보다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전보다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마음이 바뀐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목사님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을게요. 어떤 친구가 가장 먼저 목사님 단테의 신곡을 읽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어요.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들고 찰칵 찍은 다음에 인증샷을 보내는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누가 1등 할까? 누가 2등 할까? 누가 3등 할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지만 목사님의 진짜 소망은 우리 초등 2부 모든 친구들이 3권 중에 1권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3권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상을 받고 모두가 다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말하는 것이 발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다시 또 한 주간을 집에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또 잘 버티면서 건강하게 지내야 돼요. 마음에 결심하기를 엄마, 아빠 혹은 가족들은 나 이 책 사서 목사님이 보라는데 이거 사줘 해서 얼른 사가지고 지금부터 꼭 읽어야 돼요. 나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책은요 반드시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는 건 책 아니에요.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읽을 동안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밥만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말고는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줄거리가 파악되고 끝까지 읽어야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10장 읽고 다음날 10장 읽고 다음날 10장 읽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열심히 읽어서 이 책들의 내용처럼 이 책들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선한 결단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래요. 너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보는 날까지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글자로 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3권의 책을 약속했습니다. 꼭 우리 친구들 다 읽어서 하나님의 상 받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꼭 보기로 해요. 알겠죠? 행복합시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성으로 드려줘서 고마워요. 다시 볼 때까지 안녕.